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는 영상인데요. 우리는 특히 이 아이들도 같이 함께하는 예배라 제가 어떻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원정도 오는 아기들도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함께 잠깐 설교된 영상을 보고요.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렇게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는 형 아론과 함께 독수와 바로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할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향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면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표가 시작되지. 이집트의 고집회성 왕이 살아내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열가지 죄악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열가지 죄악 첫 번째 재앙 맑은 나그랑 무리 슈퍼 이건 필요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다네 개구리가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네가 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다섯 번째 재앙 모두 아무들이 다시 못해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사 사실해 이집트의 고집회통 파라온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열가지 죄악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갇힌 열가지 죄악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 하고 가만 I'm Pharaoh, 나도 I'm Pharaoh.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다고.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단에 메뚜기가 나타나.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 내가 지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이 갑자기 오늘 이상해서 됐어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 4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영상을 무리하게 틀은 이유는 몰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긴장되시죠? 모르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이 10가지 재앙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병진이 형제 4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그 천재라는 소리 듣는 우리 범수 형제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몰라요. 여기 목사님 와 계신데 저 모를까? 목사님 8번째 재앙은 뭐죠?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외워야 돼요. 목사들도. 그래가지고 뭐 피게이파 압도고 매역장 이렇게 외운 게 있어요. 목사들이. 근데 이렇듯 그냥 무리해서라도 한번 재앙도 보고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모세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쳐라 라고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시내살이라는 곳에서 이 왼쪽 그림의 십계명을 그리고 또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는 나올 때 홍해바다라는 곳을 물이 갈라지고 바닷길을 이스라엘민들이 걷게 됐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입니다. 지금도 이 이적이 무창포에서는 일어난다고 하는데 다 어설픈 그냥 썰물 때에 묻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말 바다가 밤새 바람에 동풍바람에 갈려져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은 세상에 이례적으로 없죠. 가장 큰 이적. 구약에서는 이게 있겠고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처럼 엄청난 이적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죠.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신이 아닌 죽어가는 신이 아닌 연약한 신이 아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많이 닥쳐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위기가 닥치죠. 우리 이 아저씨 어때요? 지금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상어들이 그냥. 근데 배요 배가 아닙니까? 그냥 박스예요. 박스로 그냥 바다를 건너는데도 힘든데 주변에 상어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은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저 우산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렵죠. 위기인 걸 알고 지금은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성경에서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직장, 사역,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위기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처하고 절박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쇼가 아닌 것 같아요. 화면만 이렇게 됐지. 네. 사실 모세는 바로 왕과 이집트인들 앞에 이집트의 원로들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와 이집트의 관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인데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은 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고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최선입니까? 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여의 이적이 일어난 것에 자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최선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세상 사람도 욕을 합니다. 열심히 믿어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요. 열심히 믿어도 길가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지를 주고 전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만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른 교회 교인들 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관심 바뀌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이적이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은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할까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로또가 당첨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제가 주중에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전도 안 해도 나옵니다. 예수 믿어서 100% 사업이 2배로 번창하고 100% 고시와 임용이 붙는다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나옵니다. 100% 그렇게 된다면 100% 와서 기도하고 된다면 다 나가요.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아까 영상에서 어린이 영상이었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장애물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아, 내가 오늘 부족하게 했어 라고 본인이 느낀다면 하얗게 불태우세요. 매일매일 하얗게 불태우시고 그냥 지쳐 쓰러질 정도로 잘 정도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큰 이적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에이, 뭐 생각나는 거는 뭐 그냥 생각날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 키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집 키를 잃어버렸습니까? 무슨 카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있어요. 그거 쉽게 찾는다고요? 저는 주중에 놀라운 생각나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어떠한 방법도 제게 방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저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어떠한 이 미국 신학자는 이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에서 어떻게 쳐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울 때 어떻게 되죠? 막 너도 그 사람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일 거냐? 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애굽에서.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최고 엘리트들에게 궁중에서. 하지만 그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그거 시킬 거야.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죠?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모세는 답이 안 나왔었어요. 그 큰 일을 감당할 때 근데 아론을 떠오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무언가 떠오르게 하고 생각이 난다라면 거기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거기에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그 순간 무엇을 집어넣으시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전 이 그림을 왼쪽 그림을 보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왜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동역자가 아주 여유 있게 팔짱을 끼고 줄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파트너가 내가 있어 하고 줄줄이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동역자가 함께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감당했죠. 놀라운 일을 감당했죠. 놀라운 동역자가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역자들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세 사람이면 패하지 않는데요. 줄이 하나는 끊어지지만 이 같은 줄이 세 겹줄이 되면은 얽히고 설켜서 더 튼튼하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합력한다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합력하여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나 아름답대요. 선하고 아름답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제가 연합한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는 바로 동역의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도 아주 결단의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었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에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요셉이 어땠었죠? 감옥에 있어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디발이,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를 기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놀래요. 사람들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제가 이 삼각교회에 온 지 2달이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사원님, 집사님들, 목사님도 이렇게 휴가를 맞이해서 함께 또 와주셨는데, 대다수의 기존의 교회 분들은 이제 전도를 더 열심히 나가야지.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전도지를 제작하고 전도지를 나가야지. 나가면 여기가 무너지겠더라고요. 이 공간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이 공간 안에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간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거 블라인드만 내리면, 롤스크린만 내리면 교회 공간이 됩니다. 이 창고에 숨어있던 강대상이 나오면 성전이 됩니다. 이게 변신하는 교회예요, 여기는. 그래서 예배 공간이 되지만 주중에는 이걸 제가 다 치워버려요. 철저히 교회 냄새를 없애고 싶었어요.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의 지사님들이 여기 뭐 다
다 없어. 아무것도 일부러 다 없앱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제가 그래도 나름 가족에게는 불친절하지만 밖에는 제가 외부적으로 되게 친절하거든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뭔가 달라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의 최선에 그런 친절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바뀐 것 같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때 저는 들켰다 하면서 웃으며 예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이곳에 와서 지금 뭐 아직 그래도 나름 리모델링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했지만 난 좋아하세요. 이전 고객들은 왜? 뭔가 화사해지고 밝아졌어. 그리고 뭔가 카페 냄새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좋아하세요. 나갈 때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최선이 없었다면 그런 최고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돼요. 모세요 40년간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출애굽의 과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광야를 40년간 뱅뱅뱅뱅 돌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평생 살인자라는 누명은 아니죠. 이게 생각지 못한 살인을 하게 됐었으니까 살인자라는 그러한 그 딱지를 띠고 계속 그는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늘 일상에 찌들어서 매일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니까 보통 바쁜 사람이면 아유 불이 나는구나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무료함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나도 어때요? 오 이상하다 하고 가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세가 8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세. 광야에서도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더 큰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늦게 자고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고 휴가 기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쉼과 안식을 주는 메시지는 좋으련만 오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속에서 모세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